예, 토요일 정부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모두가 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그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고백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기쁜 뜻을 깨닫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의 심령에 감동 감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전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 이념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마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이 신처럼 가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간교한 이단 세력들이 줄을 지어서 출현하여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진정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온 믿음의 용사들이 눈물로 간곡히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인 기후변화로 지구 곳곳에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상 이후로 대한민국은 최장기간 장마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며 식량 위기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지구의 급속한 변화로 한쪽에서는 폭염과 다른 한편에서는 폭우와 대형 산불 등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다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를 훼손한 결과의 대가입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신앙인들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읍 보고마를 위해 세우신 정읍 중앙교회를 위해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셨기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도 주셨고 목사님 가정에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어 참 평안을 주시고 목회하시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인생은 광야에 비유됩니다. 신앙인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 잃어 방황할 때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던 40년 동안의 기간, 그 회중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죄악된 땅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이끄셨고 물과 고기, 먹을 것이 없는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에서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할 때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0만 장정이 광야 행진을 했다고 하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40년 동안의 그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왜 우리를 이처럼 뜨거운 광야로 내몰았는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판과 불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수많은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고 말합니다. 재판과 행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면 모세와 백성 모두 지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담당하여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 교회 행정에 대하여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삶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말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혼자 생존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고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고백,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인정은 자신감이나 용기나
패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실존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생각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모든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책임감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과 다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형제, 자매, 동료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이지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기뻐해야 될 사항이요 그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눈병이나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제가 안고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답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에,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로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 홀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도울 백성들을 찾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군대 조직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군대의 사단장, 군대장, 대대장, 연대장, 소대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2번 시키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세웁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모압, 암몬 등 이방 백성들과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군사의 수를 세도록 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가리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능력에 해당하는 말은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찾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힘은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일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 일을 맡기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힘을 나누고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식당 봉사자, 주차 봉사자 등이 그러하죠. 구역장, 권찰, 인도자가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체, 몸의 모든 세포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몸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나누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함께 광야 행진을 하도록 결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백성 위에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은 군대를 뜻합니다. 광야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이 능력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뉘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곁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둘째 능력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중간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기역과 히읗 사이에 시옷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하지 않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실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소리 저런 좋은 소리로 친절하게 다가오고 참으로 사회성이 좋아 보이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호감 있게 다가오고 친절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과는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한 사람은 처음부터 중간을 지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음에 품은 선한 것을 간직하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문제되는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 공직에 오르는 사람이죠. 불의한 이익을 위해 정치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이익을 위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이 국가 공동체에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될지라도 자기 뜻과 자기 신념과 자기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에 따라 재판하고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모세가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백성 사이에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법 앞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능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행정가,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위에 늘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편안히 가리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고 율례와 법도 위에 행정하고 정치하더라도 한 가지 마지막 정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아무리 노력하고 훌륭한 법과 제도를 만들지라도 인간이 만든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모든 백성이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행정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유일한 최선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유일한 교회의 운영 원칙, 우리 가정의 운영 원칙, 내 삶의 운영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피택자 교육 시간에 안수 집사, 권사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의 소감과 다짐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이었어요. 저는 집사님들의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저야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그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나올 때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과 겸손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 진실한 능력, 불의한 능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십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행정가를 찾을 때 사람이 한번 판단 잘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민족의 능력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또한 진실한 정치인들, 행정가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교회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와 결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삶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징할 때 그네가 족하네. 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교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코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 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유라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바라신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정유라 집사님, 박두진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나눔의 주일입니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을 확인하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예배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9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부터 본래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혹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인도자 우리 권찰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는 구역을 잘 돌아보시고 혹시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 여러분들 구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 있으시면은 꼭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유라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박두진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박두진 집사님, 정유라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